다 같이 일어나서 요한복음 6장 66절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로 7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 방은석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도 가렸느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저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든 영혼 깊숙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은 아버지 하나님 감춰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세 가지 심각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질문 속에는 이 기독교의 핵심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신앙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에 업으로 다시 돌아온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질문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개인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신앙의 관계, 신앙의 본질을 물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관계로 첫 번째 너희도 가려느냐는 그 질문을 우리 음미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질문, 이 세 가지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자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상태는 늘 출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질문과 두 번 또 남은 질문에 대해서 시간이 있는 대로 제가 여러분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장에는 두 가지 큰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6장에는 첫 번째는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러니까 일반 부녀자들과 아이들 합치면은 상당히 많은 한 10,000명 이상이 아마 될 거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덩어리로 이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이 12빵 12광주리에 거뒀다.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또한 그 밤에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셔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오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주 엑사이트한 사건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양식을 먹이고 실컷 먹고 남게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물 위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서 제자들을 구한 사건, 이 사건은 아마 참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의 사건들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아침 가버나움이라는 데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아주 용신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비비고 앉을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또 신기한 사건, 신기한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까?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무 표적도 행하시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생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5절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영생의 떡이로라. 45절 44절 45 영생의 떡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떡이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출생이 베들레헴에 어디에서 나셨어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의 마구간에서 나셨는데 어디에 예수님을 누이셨습니까? 구유에 누이었다. 구유라는 것은 말 먹이를 주는 나무 그릇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말이 먹는 그 구유에다가 나셨을까?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바로 말보다도 못한 우리 인간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난 그렇게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나는 영생을 얻는 생명의 떡이라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5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 수군거리는 군중들에게 주님은 다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3절. 점점 더 끔찍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주 오늘 잡혔습니다. 오늘 기대와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많은 모든 군중입니다. 모든 군중 다 흩어져 집으로 갔어요.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 바로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역의 대상이 어디에 있었느냐 아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군중이 사라진 거 don't care.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12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관심은 12 제자들에게밖에 없어요. 그리고 12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실 때는 12 제자도 다 소용없어요. 베드로 한 사람만 바로 서면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바로 받은 한 사람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에요. 우리 영광교회는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한두 사람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하면은 온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설교할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거지. 이야, 나는 오늘 멋있는 거, 꿈이 있고, 그냥 뭉클한 거. 우리 마음이 그냥 감동을 받, 그런 선교를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거의 결정 당시에는 제 마음이 바뀌어. 아니다. 생명을 전하지 않고는
되겠구나. 제가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든지 좋아하시지 않든지 I don't care.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전하고 싶다.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전하면은 그런 종들은 환영을 못 받습니다. 정준현 목사님 환영 못 받습니다. 환영 못 받아요. 그런 교회 환영 못 받습니다. 환영 못 받아요. 철학을 얘기하고 문학을 얘기하고 기적을 이야기하는 교회는 막 오후죽순처럼 말 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그래요.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던 세노제 지역에서도요, 그런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들어요. 십자가 영생 보혈을 증거하면은 다 잠잡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잠을 여기저기서 콧노래가 들. 모든 사람이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왜? 주님을 떠나서 니게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이 제자들의 대답이에요. 너희도 가려느냐 묻는 예수님께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절대로 떠날 수가 없다. 주님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제자들이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떠날 수 없다고 말한 그런 이유는 기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적은 좋은 것이지만 기적의 문제가 아니에요. 빵 문제, 그것도 아닙니다. 빵 문제도 아니에요. 암 고치는 문제, 그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 68절.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온데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그 영생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생이라는 건 다 알아. 오래 사는 거죠? 오래 사는 게 영생이에요. 아니, 100살까지 살아서 복된 사람도 있고요, 복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영생을 가져야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 없는 장수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장수, 이것이 복된 것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보면은
주의 종들이 죄를 지적합니다. 죄를 지적하면 어떻습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개인 일에 참견하지 마십시오. 이럽니다. 그러면 누가 죄를 지적해 줍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해 줍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해 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부모도 내 죄를 자꾸 지적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지적하지. 심각한 죄는 지적하지 않습니다. 누가 죄를 지적해 주겠어요? 주의 종은 죄를 지적해 줘야 마땅합니다. 죄를 보고서 너 잘한다. 참 정말 집사님 잘합니다. 아, 전도사님 참 잘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영영 죽어버리고 맙니다. 누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야? 죄를 지적하는 사람. 영생은 뭐와 관계 있느냐? 죄와 관계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얻는 것이 뭐냐? 영생이에요. 죄를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이 천하에 이 땅에는 영생을 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 속에는 다 죄의 피가 흐릅니다. 아담의 피가 흐릅니다. 이 땅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몇 구절 읽었지만은 우리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를 깨끗하게 하면은, 의롭게 하면은, 피 속에서 죄를 뽑아내면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은 죄가 없습니다. 아들을 가진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 의인이에요.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심각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패스트, 믿는 순간에 얻은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생명이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생이 없는 사람은 영벌, eternal punishment, 영벌입니다. 이 헬라어 원어에는 조에라는 것입니다. 조에 아이오니아는 건 영원한 것이라는 말이죠. 에터널이라는 말이고, 조에라는 것은 생명, 라이프라는 뜻이에요. 조에. 이 헬라어에는 확실히 영생이라는 말이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그냥 영생이야. 영생. 잘 구분이 안 돼. 근데 이 영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콜라신이라는 말이에요.
콜라실이라는 것은 죄란 말이에요. 벌이란 말이에요. 벌. 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누리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뜨거운 지옥에서 벌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살긴 사는 거지만은 그건 삶이 아니에요. 벌이에요. 벌. 퍼니시먼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여러 가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결론. 양과 염소, 우편에 있는 사람, 또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영벌에 들어가라. 영벌에 들어가라. 바른 쪽에 있는 양들에게는 너희는 영생에 들어가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이 땅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예수를 믿지 마십시오. 물론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많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예요. 결과. 이 땅에서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수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 요셉은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영생을 얻은 사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창세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형통하다는 뜻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형통하다는 뜻은 생활이 평온하다, 뭐 돈 좀 벌었다, 요즘 말로 짐에 가서 뭐 좀 운동을 하고 그래서 건강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뜻이에요. 요셉은 그 겉으로 보이는 삶은 뭐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는 정말 기고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요. 이게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통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고통을 이기는 거예요. 네. 아까도 우리 보혈의 찬송이 있지만, 보혈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보혈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이깁니다. 이깁니다. 보혈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어요. 예수가 넘버원이. 우리 조금 이따 이제 부를 찬송에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일본의 대표적 크리스찬 작가 중에 엔도우 슈사쿠라는 분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이 소설 작품을 내서 아주 유명한 사람. 그 대표작으로 침묵이라는 순교적 소설이 있습니다. 침묵. 그는 친구들이 나 이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살았습니다. 아주 참 위대한 사람으로 성인처럼 그렇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늘 괴로움을 당했어. 하루는 그 친구가 보다 못해서 찾아와서 그
시오샤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왜 신앙의 낡은 옷을 입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사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시오샤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나 나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과 대체할 다른 옷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옷을 입고 산다. 그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사는 그 삶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없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지어준 어린 양의 그 가죽 피 묻은 옷은 그거 이에는 다른 옷이 없었어요. 범죄한 아담에게 그 옷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는 완전히 엘방에서 거지가 돼서 돌아왔죠. 아버지가 멀리 있는 아들을 알아보고 비단옷을 갖다 입혔습니다. 그때 잃었던 아들의 주권이 회복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슨 말이죠? 늘 세상의 비단옷을 입고 뽐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일보다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런 말씀,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죠? 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얻고도 꼴깍하면은 뭐 유익한 게 뭐 있겠냐 이거예요. 자녀들이 싸움이나 하겠지. 네? 많은 재산 모아놨으니까 싸울 거예요. 그게 뭐 유익하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 있어요? 이 땅에서는 먹을 것, 입을 것, 명예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생명. 근데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영생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 생명, 영생, 이게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인생관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인생관. 그 인생관이 바로 된 사람은 바로 살고, 바로 되지 못한 사람은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지.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생관이 잘못되면 목숨을 잃습니다. 막 불이 타고 있는 자기 집에 자기가 둔 금고가 생각나서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인생관이 잘못된 거죠. 인생관은 상당히 중요해요. 성경의 사사기서 16장 21절에 보면은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특별히 구별해서 낳은 사람이에요.
한 삼손이죠. 그런데 이 삼손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건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기생 들릴라와 그저 인생을 다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삼손은 이 블레셋에 잡혀서 두 눈이 빼졌습니다. 두 눈이 빠졌어요. 이 두 눈을 빼앗겼어요. 이 삼손에게 그 방탕한 생활이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마지막 삼손은 이것을 깨닫고 자기 두 눈이 빼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죽었지 않습니까? 이 인생관이 잘못되면 생활이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영생이 없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주님을 떠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는 말이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구약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해오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이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같은 이 보잘것없는 것, 죄투성이 나를 위해서 무슨 예수를 보내셨을까? 농담이시지. 농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 모든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모든 인생,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없으면은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얼마나 악한 저에게도,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보내셨습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의로웠을 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저와 제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용서받은 자들이 얻는 특권입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버리고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결단코 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랑을 버리고 우리는 몇 번이나 돌아다녔습니까? 수없이 주님을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또 못을 박았어. 몇 번이나 배반하고 돌았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밖에 나와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죽음이 이르기 전에, 세월이 빠르게 지나기 전에 내 앞에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시카고의 캐톨릭 계통의 대학 로열라 대학에 있는 그 자 포웰 교수의 이 간증이 저의 눈을 끌었습니다. 그의 저서 무조건적 사랑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저는 이 대학에서 학생 부흥회와 신앙 강좌를 맡고 있습니다. 특히 입학식과 졸업식에는 특별 신앙 강좌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탐이라는 학생이 신입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히피 같고 거칠고 이상한 질문만 하는 아주 부정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현대 문명이 발달한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을 텍스트로 가르치느냐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사랑해서 불신하는 곳에도 길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꾸준히 저를 위해서 권면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더 완강해지고 예수는 낡은 세대의 종교라고 비난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를 찾지 않겠습니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교수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예수를 찾을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이 너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후 4년 후 포웰 교수가 졸업 강좌를 하는데 이 탐이라는 학생이 머리를 깎고 정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24살이었지만 아주 창백한 얼굴에 초췌해 있었습니다. 그는 전과 달리 시종 진지하게 강의를 듣고 난 후 그는 나를 찾아와 고백합니다. 교수님, 나는 폐암 말기 환자입니다. 수술도 할 수 없고 저는 이대로 죽어야 합니다. 깜짝 놀라는 나에게 그는 자기가 나를 찾아온 참 이유를 말합니다. 교수님, 이후로 많은 학생들이 이 강좌를 들을 것인데 그들에게 제 간증을 교수님 평생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해 주세요. 이 젊은 나이에 죽다니 위로하는 저에게 타면은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세상에 나가서
술이나 마시고 마약이나 먹고 방탕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 없이 무엇을 이루었거나 무엇을 가졌다든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나는 이대로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랑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 이후 이 잔 포웰 교수는 졸업 강의 때마다 이 학생의 간증을 그 후배들에게 늘 전해 주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실망하셨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까? 예수를 아주 안 믿겠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는 예수 이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둔한 입술로 또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중에 한 영혼이라도 이 말씀이 영혼 깊숙이 박혀서 그리스도의 참된 정으로 참된 일꾼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로 이 땅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